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듣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이 소명과 사명을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시작해 보자면,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소명은 주로 여러분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에 따라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명은 옳고 참된 것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입니다. 때문에 내가 잘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도둑질을 소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것이 옳고 참되다고 해서 내가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전문인 직업을 마냥 사명으로 우겨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명은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갑니다. 대체적으로. 때문에 소명은 다양해도 그러나 사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으로 사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소명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사명 앞에 서면 어려워집니다. 대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자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명이라고 하면 거창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종류에 있지 않고 일의 목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그 일의 종류를 결정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사명은요, 한마디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한다면 결국 그것은 주의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고, 결국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걸 떼어놓고 이것을 굳이 덮어놓고 다른 것에서 사명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따지다가 생각이 많아지고 계산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명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르시게 한 다음에 그 주의 양들을 위하여 다시 보내시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고면하는 것은 내가 너희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믿음의 기쁨을 내가 돕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애쓰는 것이다. 이게 사명인 겁니다. 근데 유념할 것이 있어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나의 열심히 교회 일의 열심으로 이어지고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다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메인 성도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도 만약 데려가신다면 따라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일을 가리킨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려 가더라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또한 또 다른 어떠한 죽음의 형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이요? 나의 고집도 죽임을 당해야 되고 나의 욕심도 죽임을 당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내 삶의 계획도 경우에 따라서는 죽여야 합니다. 때로는 내 권리 혹은 내 건강마저 내어 놓아야 할 지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떠한 형태로든지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명은요, 반드시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명자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어떠한 형태의 죽음을 반드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계속 사명 앞에서 어려워합니다. 계속 그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서 갈등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은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그 보내심을 잊고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합니까? 22절이에요. 21절에 보면 한참 그렇게 듣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그럼 내 옆에 있는 쟤는 어떻게 됩니까? 내 라이벌 요한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도 대체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남의 일 말고 네 일이나 신경 쓰라는 거예요. 왜요? 소명은 다릅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명은 같기에 가는 길이 달라도 가는 곳은 다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자기 일도 살필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일도 못하는데 어디 남의 일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합니까? 그것을 사명이라 부르지 않고 전문 용어로 오지랖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주어진 일에
지금의 일에 만족하고 충성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잘하고 있는 직종을 바꾸거나 때려치고 신학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놓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말씀은 지식과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실 때 뭐라고 물으셨죠? 세 차례? 뭐라고 물으시죠? 15절, 16절, 17절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세 차례 물으세요. 근데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때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면서 왜 묻습니까? 라고 하거든요. 왜요? 결국에는 17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몹시 근심해요. 근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속상해서 매우 슬퍼하다는 것입니다. 왜 슬퍼요? 사랑한다는데. 왜냐하면 그 입술로 자신이 예수님을 세 차례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입술로 다시 주님이 괜찮다고 사랑하냐라고 했을 때 뻔뻔하게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열렬히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뻔뻔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저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저 주님께서 그 알아주심에 나는 의지하여 따라갈 뿐이다라고 그냥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설령 내가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라줘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몰라줘도 사명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알아주심에 기대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의 약함, 부족함, 잘못을 다 아심에도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선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종종 사명이라고 믿어왔던 일들로 지쳐갑니다. 처음에 내게 맡겨진 사명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두려움이 있었지만 점점 서서히 그 일들을 하면서 책임감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익숙해지니까 이제 어느새 사명감이 생깁니다. 이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명자의 자리구나라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걸 잘 나가다가 언젠가부터 갑자기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분명 이번에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물을 던져댔는데도 매번 그때마다 빈 그물과 같은 공허함이 밀려듭니다. 지쳐만 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여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계속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지키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대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명인가 아닌가 고민될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공허한가 돌이켜볼 때 내가 지금 그 일들을 그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말입니다. 혹시 내가 사랑 없이 책임감과 사명감과 요령으로 해왔던 것은 아닌가? 사랑 없이 사명 감당하면 결국 탈진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곧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곧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을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신 것입니다. 십자가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우리 죽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십자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파괴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왜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요 성도입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소서. 가나안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상담이나 그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